오늘은 케네디 대통령 아시죠? 케네디 가문의 지속되는 불행은 케네디 가문의 저주를 말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네디 가문의 불행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케네디 가문의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네. 지난 8월 1일 날 여기 꽃다운 시어셔 케네디 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케네디 가문의 케네디 대통령의 손녀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그만 죽었습니다.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전 11월 1일 날 NBC 뉴스에서 이것을 다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동안 조사하고 당국이 결론을 내린 것은 약물을 과다 복용했는데 우연히 그렇게 과다 복용해서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도를 접하면서 우연히 과다 복용했다고 하는 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아마 의도적으로 약물을 과다 복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케네디 대통령의 손녀가 그날 이제 술을 마시고 이 약을 처방전 받은 그 약을 무려 5개를 함께 먹었다는 겁니다. 과다 복용을 했습니다. 여기 영어로 나옵니다. 메사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그 아편과 같은 그런 마약인데 그걸 치료하는 그런 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우울증, depression, anxiety, 이 불안 이런 것을 이제 좀 완화시켜주고 그런 약을 복용을 했는데 술과 함께 5개의 처방약을 과다 복용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22살 난 사람이 이게 모르고 이렇게 했겠는가. 네. 참, 이 약과 술을 함께 든다고 하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힐이라고 하는, 시어 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아가씨가 이런 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내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바위처럼 느껴졌던 아주 가슴을 그냥 꽉 누르는 무거운 그런 그 바위처럼 느껴졌던 깊은 슬픔이 아주 나에게 엄습하는 그 고통을 나는 받는다. 예, 이 정신질환인데요. 우울증입니다. 네. 깊은 슬픔이 그냥 엄습해서 그런 고통. 이건 비단 그 일반인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주 탁월한 이런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사도 바울 이후 최고의 설교자 그런 명성을 받은 분인데 이분의 우울증이 있어서
이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엉엉 운다고 그래요. 이게 참 그 큰 질병인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힐이 이런 이 우울증에 아주 그냥 이런 엄습해오는 슬픔 이런 것을 참다 못해서 자살을 한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처럼 미국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른들이 1,7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한국 남한의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이 불안 증세로 고통받는 거, 이게 4천만 명 이상이 그렇게 여기 희생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여기에서 이제 케네디 대통령의 손녀에 대해서 그렇게 이런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끝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케네디 가문은 이것뿐 아니라 아주 그냥 불행으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보니까 1999년에 있었네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 되네요. 존 F 케네디 주니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사진으로 아주 유명해진 아들인데 대통령 집무실에 그냥 뛰어들어와서 막 거기 놀고 그런 사진으로 아주 유명한, 그 당시 아주 귀엽기 짝이 없는 그런 이 존 F 케네디 주니어.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 딸 해서 가족이 다 함께 그렇게 죽었습니다. 참 큰 불행이죠. 아버지가 암살을 당해서 대통령직에서 그렇게 죽었는데 아들이 또 이렇게 비행기 사고로 가족이 다 몰살을 한 것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또 이 케네디 가문에 한 사람이 또 보이죠. 네. 불륜을 저지르고 또 스키 타다가 또 죽었습니다. 참. 그 밑에 또 이 케네디 가문의 또 한 사람인데 또 성폭행을 했네요. 여기 위에 오른쪽에 사진에 보이는 이 패트릭 제이 케네디는 로드 아일랜드의 이 의원이었습니다.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재활 치료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참 큰 불행이죠. 또 그 밑에 데이비드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 사진은 안 보입니다만은 마약을 또 과다 복용을 해서 죽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셔셔 힐과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야, 이거 불행, 이 안에 술, 마약 중독, 성폭행, 사고, 점철이 됩니다. 1973년을 보니까 또 이게 또 에드워드 케네디 주니어는 암으로 다리를 절단했네요. 또 그 밑에 조셉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은 자동차 사고를 냈는데 이 상대방의 이 여자 승객을 아주 평생 불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밑에 에드워드 케네디는 이 매사추세츠의 유명한 상원 의원이죠. 지금도 아마 상원 의원일 겁니다. 자동차 사고를 냈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바닷물에. 그런데 자기는 살아나고 비서만 죽어서 비서를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냐. 이런 아주 그냥 루머에 굉장히 시달렸죠. 네, 이건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1968년에 이 로버트 F 케네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밑에 동생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 이 동생을 법무장관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고 난 다음에 동생이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선에 나섰는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와 맞서서 이기면 대통령이 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컨벤션하고 그럴 때 거기서 이제 대표로 뽑혔는데 거기서 총을 받아 죽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네. 누가 와서 총을 대고서 쏴 죽여버렸어요. 그 전에 1963년에 달라스에서 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이 됐죠. 네. 비극에 그리고 이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패트릭 또 케네디가 뭐 조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사망을 했습니다. 야, 정말 뭐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세 사람은 이제 뭐 1948년 뭐 내려가는데 뭐 비행기 사고로 죽고 2차 세계대전 때 전사에서 죽고 이건 케네디의 형인데요. 그 위에는 케네디의 뭐 누님이 되겠죠. 또 그 밑에 케네디의 누님이 되겠죠. 정신질환 앓고 야 이건 뭐 이 가문을 보니까 정말 이게 뭐 왜 이런가.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더 케네디 커스라고 하는 말이 유행합니다. 케네디가의 저주, 케네디 가문의 저주. 책도 2권이나 나왔습니다. 에드워드 클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고, 뭐 한 3년 전에 또 러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고 하는 책을 또 썼습니다. 아주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명문 가정이면서 또한 대표적으로 아주 뭐 저주를 받은 가문이냐 뭐 이런 그 이야기가 회자가 되는 그런 케네디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케네디 가문이 왜 이렇게 정말 불행이 연속적으로 닥치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뭐 가문이 뭐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그 뭐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거를 잘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너무 불행이 계속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작가는 그 가문이 케네디 가문이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사고도 만나게 되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양이 안 찹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영적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 케네디 가문에 저주라고 하는 말이 붙을 정도로 이렇게 불행이 연속적으로 이 집안에 계속 발생하느냐. 정말 뭐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게 아니냐.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은 옛날 일입니다. 네. 미국의 이 공립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기도문을 주고 기도하게 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립학교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했고. 근데 이것을 1962년 6월 25일, 네, 우리는 뭐 6월 25일 잊을 수가 없는 날인데, 그때 이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더 못하게 했습니다. 학교가 주관해서 이렇게 기도시키는 걸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국교를 이렇게 그 기독교를 이렇게 어떤 그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그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한 종교를 이렇게 뭐 이런 것이 뭐 그 이 헌법에 위배된다. 뭐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공립학교의 기도를 중지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미 대법원이 결정한 것입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은 대법원이 결정했으면 우리는 민주사회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또 이제 행정적으로 그렇게 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사람들, 대법원 판사들이 저주를 받아야지 저주를 받으면 네, 이게 그 케네디가 저주를 받을 일이 아니란 말이죠. 네. 뭐 케네디도 뭐 행정부 수장으로서 뭐 책임 없냐? 뭐 있겠죠. 네. 이 케네디 가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내렸다. 그래서 이런 불행이 계속 지금도 진행이 되는 것이다. 바로 3개월 전에 케네디 대통령의 손녀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이 가문에 임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공립학교에
학교에서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걸 중지시킨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가문에는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흐른다. 이걸 우리가 소위 가계의 저주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근거하는데요. 네, 조상들의 죄를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후손에게 갑니다. 존 F 케네디가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뺐기 때문에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케네디의 죄를 갚으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의 일각에서 상당히 인기를 끄는 그 가계 저주론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걸 반박하느라 책도 쓰지 않았습니까? 가계 저주론의 실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썼는데요. 자, 여기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아버지들의 죄를 갚되 아버지들의 죄를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그거 맞지 않냐? 근데 조금 더 들어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 자녀들에게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네. 아버지들의 죄를 갚으시는데 그 아버지의 그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신다. 봐라. 그러니까 그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공립학교에서 그 기도하는 걸 없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아닌데 대법원이 한 건데 네. 하여튼 그분들 의식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아들도 그렇고 이번에 손녀도 그렇고 계속 그 가정에 저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문의 저주가 흐른다. 케네디가 그렇게 잘못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 케네디 가문의 후손들이 그 죄를 받는다. 네. 바로 이 말씀이 그렇게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냐. 아버지들의 죄를 갚는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냐. 난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봐야 합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에스겔 18장 18절입니다. 외기 쉽지요. 에스겔 18장 18절 19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근데 너희들 하나님 말씀하시기 너희들은 말하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네, 이스라엘에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는 거지.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겠어. 이런 소문이 이스라엘에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아들.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한 그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바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아들은 그는 반드시 죽는 게 아니라 살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죄를 갚으신다고요? 여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그 아들은 산다 죽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말씀 또 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또한 반대로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아까 그 말씀하고 아버지의 죄를 후손들에게 3, 4대까지 갚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과 이게 충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충돌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취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돌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일까? 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또 아버지도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처벌하거나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처벌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에게 갚겠다. 아들의 죄는 아들에게 갚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네.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아버지의 죄의 책임을 지고 자식이 죽는 것이나 거꾸로 아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버지가 심판받아 죽는 것이나 그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뭐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기 성경에. 네. 뭐 어떤 목사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기 개인의 죄에 대한 책임은 그 개인이 받는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갚으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럼 아까의 3, 4대까지 아버지의 죄를 갚으신다는 그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초를 가지고 해야죠. 네. 여기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케네디 가문을 보면은요, 뭐 그냥 살다가 보면 다 그렇게 그냥 다들 그냥 뭐 이 사고도 만나고 뭐 죄도 짓고 뭐 불행도 만나고 뭐 사고로 죽기도 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 이 케네디 가문은 좀 독특합니다. 네. 평범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고 하는 말이 뜨고 책도 2권이나 나오고,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제목으로. 독특합니다.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어떤 우리 가문에 불행이 계속 일어난다. 예. 사람들이 범죄하고 심판을 받고 사고 만나고 뭐 마약 때문에 과도하게 복용해서 죽어나가고 뭐 그냥 슬픔투성이에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외에 더 많습니다. 그 일부만 여기에 그 워싱턴 포스트에 나온 걸 제가 소개해 드린 그 정도예요. 아주 그냥 정말 죄에 대한 상처, 그리고 그냥 그 슬픔, 가족을 잃은 그런 그 슬픔, 병, 마루 충만해 있는 연속적인 불행, 이런 것을 우리 가정이 당한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 보느냐. 우리 그 조상의 죄의 결과와 영향력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성찰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 가계 저주론과 다릅니다. 뭐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에게 갚는다. 아들의 죄악을 아버지에게 갚는다. 이게 가계의 저주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 조상이 죄를 지으면요, 책임을 아들에게 묻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조상이 죄를 지면 죄의 결과가 따라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또 이 죄는 영향을 끼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말씀 다시 우리가 보면 뭐 개역 개정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20장 5절에 여러분이 이런 번역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정확성을 위해서 제가 영어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Visiting the iniquity of the fathers on the children un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of those who hate me. 이게 이제 영어 번역입니다. 뭐 영어 번역은 다 대동소이해요. 이거를 그대로 제가 직역하고, 그래서 좀 개역, 개정, 번역한 분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더 나은 번역을 제가 했습니다. 네, 직역을 했어요. 이게 좀 더 나은 번역입니다. 아버지들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 자녀들에게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키 포인트가 이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 본래는 이게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인데, 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지키지 않는 그들이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과 아주 그건 일치하는 것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 how I love Jesus. 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나. 여러분, 그건 아주 시금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한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는 시금석이 뭔가?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을 때 그것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감정적으로만 느낀 게 아니라 당장에 그냥 그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들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 자녀들에게까지 이르게 하오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면요, 뭐 제사 지내고, 네, 또 뭐 푸닥거리 하고, 네. 그 다음 자녀들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네, 대부분 영향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우상 숭배의 죄의 결과가 아버지의 우상 숭배의 그 죄의 영향력이 아들에게, 후손에게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제사 지내고, 아버지처럼 그냥 푸닥거리하고, 아버지처럼 그냥 부모님처럼 그냥 그렇게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자 그러면, 우리 선조 때부터 이렇게 믿고 우리 이렇게 살아왔어. 너희들은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버지의 죄의 결과와 영향력이 그 후손들에게 임해서 후손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스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3, 4대 자녀들,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는데 그 다음에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기를커녕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우상 숭배한 걸 가지고 이 예수 잘 믿는 그 자녀에게 심판하신다고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고 하는 가계의 저주론,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네,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는 않으시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의 그 죄, 부모의 죄, 그걸 보고 영향을 받고
아버지의 죄의 결과 때문에 이 자녀들까지 함께 아버지처럼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런 세대가 되면 여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의 자녀들은 모두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처럼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미워하고 우상숭배하는데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 인해서 아들이 죽지 않고 아들의 죄를 인해서 아버지가 죽지 않는다고 하시는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두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아주 질투가 강하고 아주 포악합니다. 아들 요나단이,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인데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 다윗을 이 아들 요나단이 어디로 그냥 보냈어요. 사울은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 다윗을. 근데 아들이 그냥 보낸 겁니다. 대노합니다. 여기 지금 창을 들고 있는데 창을 들어서 요나단, 너 그 다윗이 있으면 너의 왕위가 든든하지 못할 것인데 왜 보냈어? 그러면서 아들 향해서 막 창을 던지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피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다윗을 돕습니다. 자, 아버지는 악했습니다. 네. 다윗이 잘못이 뭐가 있어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었고 사울의 왕위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왔는데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적으로 불순종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죽을 때 아들 셋이 다 죽습니다. 먼저 아들 셋이 다 맞아 죽고 적군들에게, 그 다음 자기도 이제 그 적군들이 막 조여오니까 옆에 있는 병기를 잡은 자에게 날 찔러 죽여.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거기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왜 아들들이 죽었는지, 물론 이제 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죄의 결과. 아버지가 만약에 죄를 그렇게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안 버리셨을 것이고 아마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여기 요나단의 죽음은 아버지와 다른 요나단입니다. 아버지와 다른 선한 요나단입니다. 아버지의 죄를 책임지고 요나단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른 두 아들은 잘 모르겠어요.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렇지만 적어도 이 요나단의 죽음은 아버지의 죄의 값을 받고 죽은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들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만 또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폭발한 직후입니다. 완전히 휩쓸려 갔습니다. 2개월 그리고 4개월 안에 여기 살던 사람 가운데 9만 내지 16만 6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었죠. 이때 아이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그 자리에서 죽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부모의 죄의 책임을 지고 아이들도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부모의 죄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부모의 죄, 일본인 이 부모, 전쟁을 일으킨 이 부모의 죄의 값을 자녀에게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함께 자녀들이 있지 않은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유학 가기 위해서 뭐 도쿄나 뭐 이런 데 큰 대도시로 가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은 여기 폭탄을 안 맞았으니까 안 죽었죠. 또 뭐 이미 장성해서 뭐 결혼해서 뭐 시집장가 가고 그렇게 해서 뭐 다른 주로 뭐 멀리 북해도로 가고 뭐 거기 살고 그러는 자녀들은 여기서 안 죽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죽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부모의 죄를 책임지고 죽은 부모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들은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아들은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오직 범죄한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네. 부모의 죄 때문에 아들이 심판받고 죽었다. 이게 바로 가계 저주론인데 그것은 이 성경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부모의 죄가 그렇지만 자녀에게 나쁜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부모로서 자식에게 죄의 결과나 죄의 영향력을 물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경건한 어머니 한나를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슬피 울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기도죠. 네. 그리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 결과로 이 사무엘이 났는데요. 사무엘은 이 구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손꼽히죠. 이렇게 경건한 어머니는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축복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자녀를 둘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의로운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모의 경건함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에게 그 죄를 갚으라고 책임을 물으시진 않지만 여기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부모에게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잘 되고 또한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구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건짐을 받으리라. 잠언 11장 2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인이 되기 위해서 자손들을 축복하는, 자손들에게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시는 겁니다. 구원받으시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시작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믿으시고 구주로 믿으시고 영접하셔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케네디 가문의 지속되는 불행은 케네디 가문의 저주를 말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또 여러분들의 후손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